오늘 말씀은 에스겔 17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덜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에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어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 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파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도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틀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별빛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자 힘쓰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어렸을 때에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고 예루살렘 거민이 모든 행한 일을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합니다. 이는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참된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이전의 언약이 행위에 대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영원한 언약은 은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언약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을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이죠.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는 목적을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겸손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이는 참된 회복이 우리의 공로나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베푸시는 분, 참된 회복을 이루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공로와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은 두 독수리와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두 독수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한 큰 독수리가 있는데 레바논 백향목 꼭대기에서 어린 가지를 꺾어서 상인들의 성읍에 심었고 그 땅에 씨앗을 가져다가 옥토에 뿌리고 풍성한 물가에 심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심은 씨앗이 포도나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고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큰 독수리가 있는데 포도나무는 이제 그 독수리를 향하여 뿌리를 뻗치고 가지는 그에게 뻗어 물을 얻고자 하였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되고자 하려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독수리로 인하여 마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비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와서 왕과 귀족을 끌고 가며 왕족 중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맺어 그것을 지킬 때만 명맥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나 그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고 이집트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였기에 바벨론에서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집트를 의지하여 그들이 도와주지 못할 것인데 이집트를 의지하여도 그들은 도와주지 못할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심판을 받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두 독수리와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 이후에 백향목 높은 가지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심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도록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백향목 아래 각종 새들이 깃들게 되고 그늘에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높은 산을 낮추고 낮은 나무는 크게 높이며 싱싱한 나무는 마르게 하고 마른 나무는 무성하게 하여서 들판의 모든 나무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불안과 염려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의지할 대상을 찾습니다. 불안과 염려가 커지면 커질수록 누군가를 의지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생기죠. 그래서 안정을 찾고자 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늦게 올라가서 늦게 내려오는 것 같자 이스라엘 백성은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안과 이 염려를 끝내기 위하여 아론을 향해서 일어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누리고 그분의 보호 아래 시내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은 모세가 잠시 보이지 않자 불안과 염려 속에서 그들의 위안과 안정을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대상을 찾고자 했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아론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삶의 문제를 만나면 의지할 대상을 찾는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변에 의지할 대상, 내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으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도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혼란한 국제 정세 속에서 이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을 찾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두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한 큰 독수리를 배신하고 또 다른 큰 독수리를 향해서 가지를 뻗고 뿌리를 뻗은 포도나무가 결국은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마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이는 이스라엘이 바벨론과의 언약을 깨고 그들을 배반하여 이집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맹세를 업신여기고 언약을 배반하여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바벨론과의 언약을 깨고 이집트를 의지한 이스라엘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백향목 꼭대기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서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심어서 포도나무가 아니라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도록 만드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만이 의지의 대상이며 참된 소망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의지의 대상이며 참된 소망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본문은 역사적 배경 속에서 예루살렘 거민의 실패를 담고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국가적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인 겁니다. 이 의지의 결과는 비극적이고 고통스럽기까지 하죠. 소망이 없는 결말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소망 없는 절망적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소망이 무엇인가를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첫째는 두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본문 1절부터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두 독수리와 포도나무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죠. 이는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두 독수리가 있는데 한 독수리는 백향목 가지를 꺾어서 상인들의 성읍에 심었다가 그 땅의 씨 얼마를 가져다가 물가에 심었는데 포도나무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가 독수리를 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 유다를 침공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당시 유다 왕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이후에 시드기야를 왕으로 삼아서 유다를 다스리게 한 사건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큰 독수리가 나타나자 포도나무는 그 독수리를 향해 가지를 뻗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바벨론에 의하여 세워진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배반하고 이집트를 의지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점에서 첫 번째 독수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하고 또 다른 독수리는 이집트 왕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포도나무는 전체적으로는 예루살렘 거민을 의미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시드기야 왕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비유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11절부터 21절에서 구체적으로 이 비유가 갖고 있는 의미와 결과들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서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왕족 중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웠는데 그 언약을 지켜야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세워진 왕은 바벨론 왕과의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죠. 결국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거라라고 말씀해요. 이 예언의 말씀대로 5년 뒤인 BC 586년경에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하자 군사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빠져나와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가다가 그만 붙잡히게 돼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가서 그의 아들들이 죽는 것을 보게 되고 결국 그도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묶인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그는 바벨론에서 죽게 됩니다. 이는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맹세를 업신여기고 언약을 배반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요. 본문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9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한 언약을 하나님의 맹세를 업신여기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했다라고 말씀하죠. 사실 언약은 누가 맺은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과 맺은 언약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언약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맹세는 하나님을 향해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모든 맹세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게 되는 겁니다.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벨론 왕과 언약을 맺은 것은 단순히 바벨론 왕의 힘에 의하여 굴복되고 어쩔 수 없이 맺은 언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 자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바벨론 왕이 아니라 이집트 왕을 의지함으로 바벨론 왕과의 언약을 파기한 일이 하나님의 맹세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심판을 받아요? 시드기야 왕이 심판을 받아서 결국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일의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 백성인 예루살렘 거민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소망을 두었고 세상을 통하여 안전을 보장받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기대는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그들이 믿던 이집트는요 보호자가 되지 못했어요. 그들은 이집트가 그들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믿었고 저 바벨론에 대한 아주 훌륭한 보호막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죠. 이 때문에 유다는 멸망하게 되고 거민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이처럼 유다는 세상에 소망을 두고 그들을 의지하고자 했지만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의지한 시드기야의 최후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참된 소망이며 의지의 대상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의지하고자 했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진정한 의지의 대상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둘째는 백향목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본문 22절부터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니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놓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리라 하라. 자, 참된 소망과 구원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로서 그분의 뜻하신 바를 따라서 구원을 이루신다 라는 겁니다. 앞에 이 두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의지하는 세상은 결코 그들의 소망과 구원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이 의지한 순간 그들은 번성한 것이 아니라 마르게 되었고 실패하게 되었고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백향목이 되게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과 소망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세상과 다른 구원의 길을 제시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향목 꼭대기에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으셨다라고 말씀해요. 연한 가지를 꺾었다라는 말은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연한 순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연한 가지를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심으시자. 하나님께서 이 연한 가지를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심으시자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는 백향목이 되어서 각종 새가 깃들며 그 가지 그늘에 거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했던 유다의 실패와 달리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된 구원을 이루실 것을 알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꺾으신 그 세 가지 연한 가지가 무엇이 돼요? 백향목이 되어서 각종 새들이 머무는 곳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참된 구원을 이루어서 그의 택한 백성에게 소망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가 세상과 다른 놀라운 반전이 있다라는 사실을 24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방식과 달리 역전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죠.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이루어서 세상과 다른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절박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참 소망과 의지의 대상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방식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거민을 향한 참된 구원과 소망이 그분께 있음을 알리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거민의 패배, 시드기야 왕의 그 패배를 통하여서 너희는 결국 패배하고 너희는 실패하고 너희는 의지할 대상을 잃어버리지만 나를 통해서만 너희는 구원을 누리고 소망을 누리고 역전을 이루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들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하는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역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곳을 향합니다. 특히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소망을 향한 시선과 발걸음은 그곳을 향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러나 세상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역전을 주지 못합니다. 많은 이들이 소망을 꿈꾸고 소망을 바라보고 달려간 곳들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들이 정말 소망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그들이 소망을 발견하고 삶의 역전을 이루고 살아가느냐.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망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낙심과 절망을 경험하게 되고 그들이 구원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소망과 구원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겁니다. 역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세상에 대한 헛된 소망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려고 하죠. 세상을 의지하며 그곳에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삶을 내가 주도하려고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판단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어요. 끊임없는 한계와 실패에 부딪히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의 구원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참된 역전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고 그곳을 향하며 살아갑니다. 또 소망이 있다는 곳을 향해서 달려가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의 실체는 소망이 아니라 안개와 같고 신기루와 같을 뿐이에요.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는 허상일 뿐이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은 이후에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이가 유다 땅으로 돌아가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이가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머물러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남겨진 유다 백성을 말살시키려는 악한 일이 진행된 것이죠. 페르시아 왕의 총애를 받던 하만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에 분노하여서 유대인 학살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의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왕의 칙령에 의하여 이 일은 반드시 실행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이 사실을 전해들은 유다 백성은 슬퍼하며 금식하고 통곡하였습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왕후였던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가 그 앞에서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에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 않았음에도 나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왕은 제가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벌써 30일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모르드게는 너의 왕후됨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그녀를 독려해요. 에스더는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3일 뒤에 왕이 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왕의 사랑을 받아서 결국 민족을 위기에서 구하게 돼요. 이 놀라운 이야기의 주제는 역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위기를 위해 에스더를 준비하셨으며 변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간 에스더를 왕이 사랑하게끔 만드셔서 아간의 계략을 깨고 역전을 이루시는 내용이죠. 이처럼 이 때문에 아간은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나무에 달려 결국 죽게 됩니다. 또한 그의 민족도 죽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현실과 상황, 문제를 초월하여서 역전을 이루시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는 제한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한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통하여 그들의 참된 소망이 이루어질 것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전도서의 저자가 이야기하기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소망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누가 소망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소망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눈앞에 보이는 삶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 나가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역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삶에 진정한 구원과 소망이 있음을 믿고 바라보는 이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꺼질 것 같았던 불씨가 활활 타오르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베풀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현장, 하나님 역사의 현장에 서 있게 될 거예요. 당장 내 생각과 판단의 위기를 극복할 방법이 보여도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끄실 것인지, 하나님이 나의 길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참된 구원과 소망을 누리는 길이며 세상을 이기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헛된 소망과 구원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는 교만과 착각에 빠져서는 안 돼요. 소돔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롯과 같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과 구원은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삶, 그것만이 우리가 주님의 그늘 아래 깃든 새와 같이 잠든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삶을 주도하여 세상에서 소망을 찾기보다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역전을 누리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세상에 소망을 두기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두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 그것이 헛된 소망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참된 구원과 소망을 이루시고자 백향목의 높은 세 가지를 꺾어서 높은 산에 심어 백향목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죠. 이는 하나님만이 의지의 대상이며 참된 소망이 되심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포로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거민들,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보이는 현실의 문제만을 바라보지 말아라. 너희가 지금 소망이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세상을 향하지 말아라. 너희의 소망은 나에게 있다. 너희의 소망은 나를 통해서만 구원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역사적 배경 속에서 바벨론 왕과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유다 왕 시드기야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시드기야는 바벨론과의 언약을 깨고 이집트를 의지함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예언의 말씀이 5년 뒤에 성취되어 시드기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의지한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백향목이 되게 하시는 분임을 말씀해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백향목의 높은 세 가지를 꺾어서 높은 산에 심어 백향목이 되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는 참된 소망과 구원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됨을 알려주는 것이죠. 메시아의 구원, 메시아적 소망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다른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했던 유다의 실패와 달리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게 될 것인가를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참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높은 산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등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분리와 다른 역전을 이루시는 분임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뭐 현실의 위기와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뜻하신 바를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거민을 향해 참된 구원과 소망이 그분에게 있음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역전을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삶을 내가 주도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현실의 문제를 타개하고 우리의 힘으로 소망을 찾으려고 하고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자신은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 또한 구원이 될 수 없죠.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삶을 주도하여 세상에서 소망을 찾기보다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역전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세상에 소망을 두기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의 소망이 참됨을 알게 될 거예요. 현실의 장벽을 제거하고 참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전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역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소망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뤄 역전을 이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기가 기회가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는 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